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로 영광을 돌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소원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되다, 너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곧 있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또한 가야 할 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합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목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부활과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내놓는 사람이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산 사람은 결국 그 열매로서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 가운데 찾을 수가 없고 또한 천사조차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처럼 빛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원래 모습인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모습, 근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모습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원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자기 원래 모습인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까닭은 이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예수님이 약하거나 혹은 그를 대적하는 사탄의 힘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입니다. 즉 어떠한 것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수 없고 더욱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9장은 똑같은 오늘 읽는 내용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곧 있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별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단순히 그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별세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예요.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별세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것이 아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위대한 구원의 사건, 위대한 구원 사건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이 출애굽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별세라고 표현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 가나안 땅에 큰 민족을 세우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그 일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그들은 이방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특히 아합 왕 때 이 타락이 가장 심각했는데, 이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 이제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왕이었는데 그가 결혼을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다 끌고 들어왔어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고 들어와갔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의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선언해요. 하지만 엘리야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점에서 엘리야는 타락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회복을 선언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 즉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구약 시대로부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어져 왔던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이제 완성되는 사건이라는 것. 십자가 죽음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3개 짓겠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본 베드로는 그야말로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어요. 너무나 복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 자리를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거기에 구름이 꽉 찼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신 후에 그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그 길을 똑같이 걸으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라,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친히 일으키세요.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진행된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음성으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이고 영광임을 미리 밝혀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 사건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영광과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 그 고난과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분명히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별세, 새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깊고 또한 영광스러운 또한 구원의 사건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나 저희는 편한 길,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하고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길,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참된 승리와 영광과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포천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와 나를 가까이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동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저들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고 소원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제와 또 놀이를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수련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또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됨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